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밤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뻐 임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우리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땅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에 함께 걸어지우고 즐거이 생명새 이름으로 쓰라린 상처 아무라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 곡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돕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나의 귀하신 예수님, 나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묵상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
구원하시는 주 그 이름이 되어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걸어지우고 즐거이 생명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이 되어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니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이 되어있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나 하나님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높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 인격이 전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일 힘과 능력과 이유를 찾고 돌아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걸음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월 암송구절 암송하시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으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중국의 1% 부자들은 집의 모든 가정용품을 일본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도 일제 생수를 공수로 배달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짝퉁이 많아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농부가 봄에 종자를 사서 뿌렸는데 밭에서 싹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씨앗들이 모두 가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죽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중국은 짝퉁 천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죠. 요즘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는 짝퉁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와 짝퉁, 진품과 짝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말해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 시대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지 뼈아프게 질문하게 되는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코 똑같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삶의 고백, 입술의 고백, 전 존재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자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형식이나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성도로 하여금 항상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할까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무죄함을 변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말한다, 똑같이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자신의 입술로, 삶으로 동일하게 고백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억을 읊어서 줄줄줄 주문을 외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믿는 바를 내 입술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저자 모두가 일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전체를 모으면 그 자체로도 분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행적에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책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이토록 분량이 많다면 자연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의 주된 줄기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주되게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 자, 오늘 사도신경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죠. 한 존재, 한 인격을 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늘 불려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란 것은 잘 지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제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가 학생 시절에 같은 교회, 같은 부서에 출석하는 어떤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김정신입니다. 제 친구가 이 자매의 집에 어느 날 전화를 걸었더니 그날은 자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쪽에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누구지? 저는 정신이 친구 용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신이 있어요? 말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말했습니다.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정신이 나갔다. 말했습니다. 그럼 정신이 언제 돌아오나요? 그랬더니 정신이 좀 있다가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신이 돌아오면 친구 용수가 전화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라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번이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름은 잘 지어야 되겠죠. 놀림받는 이름도 있지만 어떤 이름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좋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이름 속에서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잘 지어진 이름입니다.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것은 농축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두고두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겨 먹어도 결코 그 효력이 다하지 않는 이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분의 이름은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분을 아들이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독생자의 헬라어는 유명한 단어인데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노게네스. 이것은 유일한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노스와 게노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은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은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고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비길 데가 없는 아들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다른 아들이 없는 하나뿐인 아들이다,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아래에 종속되는 좀 미숙한 그런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요, 그분의 본성과 일치되는 동일한 존재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완벽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말하자면 그분이 신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라는 말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성을 지니신 아들이시며 그분을 대체할 만한 분이 없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유일하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 혹은 주는 그들의 상전을 부르는 호칭이자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려졌는데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최고의 권력자 황제를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가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퀴리오스라가 그런 의미로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거대한 핍박과 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반복되고 깊어질수록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더욱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면 또한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네요.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유일무이한 독특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등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부를 때 예수가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조슈아라고 또 불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특별한 이유는 그 이름의 궁극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내용, 즉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란 이름 자체에 구원자, 구원이란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고 불려지는 성자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메시아가 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 한자말로 음력하니 기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음력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장립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장립할 때 쓰는 기름은 관유라고 해서 오직 종교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특별 제작된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립받은 이와 같은 직책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구원자적 사명을 띠고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책의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둘도 없는 독생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신분지도가 사라진 지금 우리는 이 용어를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직장 상사보다 높고 남편보다 더 권위가 있고 회사의 사장님보다 더 위대하고 권세가 있는 정치인보다 심지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것을 잘 알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라고 불려지는 그분은 그 이름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자라고 불려주셨고 그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라고 불려진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으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유명한 왕이 있었고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고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그 권위와 권세를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대 권력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뼈저린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향 미쁘신 분이므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절대 권력자로 우리의 삶의 절대 구주로 고백해도 결코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예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고백합시다. 사도행전 두 번째 부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교훈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신경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도신경 중에 성장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부분은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사역은 그분의 행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시요 주이시요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우선 그 존재 증명은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갈릴리에서 2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의 귀착점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낮아지신, 그분의 비천해지신 사역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왜 이런 독특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칠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인간의 속죄 제물로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천사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고 그 죄를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피 흘린 그 죄에 대해서는 응당의 그 장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 중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마치 사형수 감방에 있는 죄수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동료 죄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목숨을 바치겠으니 내 동료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처지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했지만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존재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분은 동정녀 탄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고난의 현장으로 끌고 간 장본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빌라도의 판결이죠.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체포된 죄수를 밤새 잠도 재우지 않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신문하다가 아침 이른 시간에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는 아무리 유대인 때문에 그랬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할지라도 그는 법적이고 공개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그 불법 재판에 책임이 있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삶 전체가 고난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에 의한 이 이상한 죽음은 그분의 고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금기어였습니다. 그것은 비유컨대 조선시대의 고열형 사형 판결과도 같습니다. 사지를 소 달구지에 매달아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끔찍한 형벌처럼 이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말하기도 껄끄러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였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고도 잔인한 제도였습니다. 로마는 이민족을 통치하고 압박하기 위한 제도로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원전 73년에 일어난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동료 검투사와 함께 수많은 노예들이 함께 일어나서 로마를 대적했습니다만은 로마가 이들을 마침내 제압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6천 명의 그 노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피아 가도 수십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그 길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운운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십자가형의 잔혹성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류가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불타는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친아들에게 모두 갖다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최고의 공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최고 정점이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면, 은혜를 강조하면 진리를 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극도로 강조하게 되면 결국 냉정하고 무자비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이 둘을 동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것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합니다. 그 둘이 결코 충돌하지 않고 모두가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반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의 기절 상태에 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간과 동일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 그리고 원문에는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옥을 맛보았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철저한 인간의 죽음,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시고 그분이 낮아지셨으니 이제 성도들은, 그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도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던져져야 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겸허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식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겸손히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더 커지고 더 강력해져서 세상을 군림하려는 속성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똑똑해도, 조금만 힘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위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본성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속죄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나의 은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기억하는 성도들은 결코 높아지고자 몸부림치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낮아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동기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고백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높아지심. 여러분,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신경 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속편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게 하심으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편은 권위의 정통을 알리는 것이죠. 정통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권세와 존재를 이어받으셔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받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권능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백마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도의 최종 승리는 바로 이렇게 높아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순진하다고 조롱받기도 하고 이 신앙과 정직한 삶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취할 자세는 그 가운데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투쟁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신 가운데 성도의 존귀와 영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세상의 부조리와 기울어가는 교회 혹은 이 시대 현상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존감과 영광과 존귀는 이 세상 명예와 돈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건물을 크게 하고 교인 수를 늘리고 재정을 확대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서 그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높으신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주님의 높으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와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낮은 이 세상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위로 더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삶의 전 존재적인 고백으로 고백을 드릴 때에 성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님 이름입니다.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나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필적할 만한 분 없고 그분을 대신할 만한 존재는 결코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높아지심처럼 성도의 자존감과 영광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알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능력과 힘이 되어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로 새롭게 되는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온전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 농축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짜가 많은, 짝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상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강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위정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진짜 교회, 신앙 고백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실과 전인격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전관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영통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겨울철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생명의 위중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 드릴 때 하늘로부터 응답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